이 새벽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 더욱더 실제적이고 입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즉 성도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구약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살펴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올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올바로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 역사를 올바로 알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월부터 계속적으로 함께 보시는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임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사사기에서는 그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추악한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나선형, 이게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이들이 처음에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이 다시 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사이클 형식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학자는 그것에서 족하지 않고 나사형, 나선형이라고 해가지고 점점 그 죄악이 더 깊어지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다라고도 말합니다. 이처럼 택함받은 백성, 곧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호와의 명령은 잊어버린 채로 자신들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뒤로하고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너무나도 슬프고 슬픈 또 실패한 성경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과거에 무너졌던 신앙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일하시는, 그리고 또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현재의 나를 점검하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에게 합리화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최고의 교육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신약의 백성들이 이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형성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읽으셨던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바로 실패입니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분명히 세겜 땅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그 명령을 상기시키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며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2절에 보면은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요셉 가문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족속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분명했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로 자신들의
착함과 마치 자신들의 선대로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자신들의 합리와 자신들의 사고로 사람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그의 백성이 다 준행하길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더욱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후에 이스라엘이 조금 더 부강해졌을 때 결국 함께한 가나안 족속들이 무엇이 되었냐? 그들이 부려먹을 수 있는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곧 자신들의 편의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어떠한 부와 이득을 위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의 편의와 타협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후에 다른 지파들의 정복 실패를 보면 비슷합니다. 아니, 더 추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주도권은 쥐고 있었으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도 못하였습니다. 가긴 갔는데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그 족속들을 쫓아내길 원하셨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 앞에서 두려워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였으며, 또 거대해 그리고 강해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광야 생활과 그리고 자신들의 선조들을 이끄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는 이적은 또 잊어버린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세상의 힘과 또 세상의 강해 보임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34절에 단 지파를 보면 아예 궁지에 몰려서 가나안 족속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정말로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이라는 우리가 정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야 하는 그 대상들 앞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가나안이라는 그 땅 앞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족속들을 쫓아내고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다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또한 쫓아내려고 하다가 그 안에서 강해 보이는, 부강해 보이는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못하였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떠한 타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합리화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우리가 다 내쫓아야 될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어쩌면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삶도 우리 안에 고이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다 쫓아내길 원하십니다. 그 어떠한 타협도, 그 어떠한 자신의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으나 결국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들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이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서, 분명히 주일 현장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현장 예배,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 원래 우리가 당연히 정복해야 될 것들이 맞으나 정복하지 않고 그저 둬도 돼야만 할 것 같은, 돼도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지 않았던 하나님께 더욱더 나와 우리는 울부짖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들을 회복시키려 했던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는 반면거울 삼아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난 존재, 완전히 새로운 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게 하십니다. 철병거와 같은, 또 강해 보이는, 또 고집스러운 이 세상의 영적인 전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정령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어떠한 더 나은 미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맛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그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과연 올바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하고 치열하게 정투를 하며 또 모든 것을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삶이 있지만 무너지고 타협하며 오늘의 삶에 안주하는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가운데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타협 앞에서,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죄악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 곧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특별히 이 새벽에 제단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나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른 것들, 하나님, 다른 것들로 그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모든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